저희가 지난주에는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살림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작은 아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살림을 모두 다 나눠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이미 용서한 사랑을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 재산은 우시아라고 표현을 했고요. 비오스는 재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재산 그리고 삶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비오스라는 단어를 조금 찾아보니까 바이오라는 단어의 어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 삶을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살림, 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으니 또 그 말씀들 잘 묵상하고 또 잘 적용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 기름 부으신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 기름 부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 기름 부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의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의 머리칼로 발을 이제 닦는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저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시죠. 용서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부분들을 해석해 주실 때 저 사람은 가만히 두어라,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서 또한 주중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또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관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의미, 그리고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긴 것은 마리아.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무슨 일인지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그 의미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들이 해석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어떤 것, 그리고 법정에 가서는 항상 팩트를 얘기하죠. 이 팩트.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일들도 또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신지를 설명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또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장례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1, 2,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리아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툭툭 생각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6월절 엿새 전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출애굽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근데 아까 표에 보면 6월절 이틀 전에 또 6월절 엿새 전에 또 기간을 모르는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날짜 전에 이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딱 생각났던 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 강무대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6월절 사건의 어떤 부분들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던 것이 뭐냐면 6월절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살아난 것을 인지한 그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때를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팔절로 대비되고 또 장막절로 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민간력이나 종교력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는 하죠. 네. 그러나 내 삶에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삶에 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6월절 엿새 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러 계속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때에 예수님은 어디서 시간을 보내냐면 6월절 예루살렘에서 보면 베다니가 저기 이렇게 보입니다. 언덕. 근데 계곡을 하나 이렇게 지나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6월절을 보내려 오셨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 되는 거죠. 자, 베다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계속 이 사건을 하이라이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로만 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사로를 주목하게 한다든가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의 어떤 부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자, 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남양주에 있을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주는 사건이 영광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하거나 또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일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과 증표를 계속 보여주는 귀중한 사건이 되는 거죠. 자,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사건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 후에 이제 부활절을 보내겠지만 여러분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만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긍정하시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하면 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에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저희 딸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데려다 주면서 잠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저희 딸이 얘기한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TV에서 봤대요. 굉장히 긍정해줬어요.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 근데 은수야,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그랬더니 얘가 당황스러워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근데 아빠, 중간에 어디를 좀 거쳤다가 가는 거 아니야? 중간에 시간을 좀 보냈다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들인 얘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은수야 그거 어디서 들었어? 거기 뭐 이렇게 연옥이라는 데 있다며. 그거는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는 신라권이라는 어떤 책에 나왔던 그냥 한 부분이야. 그러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단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죽으면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지옥 얘기도 했어요. 왜 지옥이 뜨거울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지옥이 왜 뜨거울까? 여러분 지금 더우시죠? 안 더워요? 더우시죠? 여러분 더우면 더워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워서 한 50도까지 올라가면 더워서 죽겠죠. 근데 적당히 45도쯤 되면 저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지옥 만든 사람 되게 머리가 영리한 것 같아. 타좋진 않아. 뜨거워서. 근데 만약에 춥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몸이 점점 얼잖아요. 얼어서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이야, 오늘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다며.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딨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은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과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한 군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이후에 마가복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마리아처럼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처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왔던 꿈댕이 요셉은 꿈을 꾸고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은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두렵고 떨려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왜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당황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힘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기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자, 그때 마리아가 했던 일이 뭐냐면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사건이죠. 자, 향유가 뭐냐면 약 9파운드래요. 네, 영국에 계신 분들이 파운드 쓰는데 네, 그리고 300데나리온, 그리고 200데나리온짜리는 6파운드. 근데 이거는 여러분 5,000명의 남자, 그러니까 가족을 포함한 숫자랍니다. 그리고 양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액수는 미리 컸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불과한 한 데나리온, 그것이 200데나리온, 그럼 거의 1년의 품삯을 다 모았던 여러분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많은 것을 모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년에 어떤 여러분들의 월급을 모은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1년 동안의 월급은 다 모을 수 있겠죠. 근데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죠. 그래서 이 여인은 대부분 이 향유 같은 것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자기의 몸을 치장하고 이러는 데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났는데 재래, 의술, 마술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 여성의 장식품, 축제의 장식에 중요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혼식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결혼할 거야 그러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그거로 향품을 하나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준비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던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예수의 발에 혹은 예수의 머리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구별대에 세울 때 행해졌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의 말씀에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예수의 머리 위에 붙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그 사인과 징표를 보여주는 일들이 되었던 거죠. 자, 여기에는 다윗이 기름 붓는 장면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그날 이후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형제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들을 잊고 있다가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셨지가 아니라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드러내는 사건을 계속 일으키세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타나요. 제일 처음에 전쟁 가운데 나타나죠. 뭘로 나타나요? 형들에게 도시락 들고 가다가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두 번째는 어디에서? 한 지파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와자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작은 공동체에서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윗이요, 사울과 같지 않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그릇이 안 돼요 라고 뺐지만, 다윗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겸손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미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드리는 자리가 생겼을 때 여러분, 자신의 것을 여러분 깨어드리는 하나님의 딸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라고 어느 누가 들어도 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생각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을 깨어드리고 마음에 그것을 보내는 것은 마태복음 14장 8절에 이 여자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해요. 사람들이 말렸겠죠. 너무 비싼 것을 끼워드리니까 얘가 정신 나갔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두어라.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거고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밑에 기록해 놨는데 마리아가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을까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보고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자기가 인지하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비몽사몽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소중했고 그것이 예수님께 장사를 드리는 행위였고 그것이 예언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들을 내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밀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기름 부음이 받아지는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야 나 좀 있어야 돼, 야 나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의 발에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 그냥 겸손히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것을 깨워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것을 깨워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있을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예언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말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 떨어져 나아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어떤 문단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을 쏟아 부어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드리는 사건은 여러분 단 한 번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제가 영국에 갈 때 그랬어요. 선교사님들께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함께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TS 가려고 1,000만 원의 재정을 준비해 놨다가 영국에서 열방부흥 축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사건이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1,000만 원의 재정을 모두 열방부흥 축제에 쏟아붓는다는 게 저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되게 마음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을 때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건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부분으로 채워주신 것을 제 삶에 경험한 거죠. 열방부흥 축제에 영국에 왜 가고 싶었냐 하면 부흥의 포인트가 있었던 거, 영국의 웨일즈 그리고 아주사에 그리고 미국의 이런 부분들에 너무나 가고 싶던 여정에 첫 발걸음을 떼었던 것이 열방부흥 축제고, 그때 제가 그것을 알았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어떤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졌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값어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내 마음을 쏟아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막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난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하고 새 생명을 더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리 예견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부분 얘기했죠. 여기에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셨다라는 원어에 포함된 것은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선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갈라진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다시 회복되는 일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7절에 나와 있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라고 표현할 때 이 보낸다 라는 의미는 거기에 어떤 대사를 보내는 거죠. 어떤 책임을 갖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과 행동, 그의 삶을, 또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나가는, 마리아처럼 들여나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건, 그리고 말씀 중에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그럼 어떤 것이 있습니까?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 나에게 이미 주셨지만 내가 잊고 있었는데 다시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기억하고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내가 온전히 부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요 두 가지 그 내용들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